법형제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깨달음이란 특정한 수행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과대 망상만 환상만 내려놓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발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자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깨친 후 보임지, 보림 수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은 눈앞에 드러나 있는 총목벌이여 목격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도안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법은 천지우주에 훤히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달마 스님도 확연무성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확연히 드러나 있어 아무것도 성스러울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지우주가 법안임이 없고 나님이 없건만 번뇌망상에 가려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체가 깨달음뿐이요 이 깨달음이 삼라만상의 만법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깨달음 아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깨달음도 이름이 깨달음일 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통째로 하나인데 어디 따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말 따라가면 망상이고 가짜입니다. 옛날 법연 스님께 누가 묻기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법을 모양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말에 어느 국근선사는 문득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닭이 회치고 우는 모습이 보이니 닭이 회치고 우는 모습이 보이니 이것이 어찌 법의 소리가 아닌가 하며 개합했다고 합니다. 만법은 이 한 법을 모양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절대로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조사들이나 선지식들이 손을 흔들거나 탁자를 치며 주장자를 들어 보이거나 또는 조주 스님처럼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숨은 뜻이 있어서 그것을 풀어야 법을 알거나 본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인데 거기에 무슨 숨은 뜻이 있겠습니까? 손을 흔드는 이대로 법이요. 이대로 법이라는 말입니다. 탁자를 치는 그대로 법이요. 뜰 앞의 잣나무가 조금 더 가감없이 그대로 법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형체 없는 법을 모양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굳이 숨은 뜻이 있다면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이 법을 그대로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사나 선지식들이 손을 흔들거나 탁자를 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주장자를 들어보이거나 물건을 가리키거나 또는 뜰 앞의 잣나무 마른 똥막대기 삼배석은이라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모두 이 법을 모양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 그 모양에 어떤 숨은 뜻은 없습니다. 손을 흔드는 이대로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극근 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모양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는 말에 마음이 활짝 열렸고 방문을 나서며 들리는 닭 울음소리에 이것이 어찌 법의 소리가 아닌가, 이것이 어찌 법이 드러난 모양이 아닌가 하며
자신의 계약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은 절대로 어렵지도 않고 숨어있는 뜻도 없습니다. 드러난 이대로 이 모습이 바로 법이요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우주 삼라만상이 한 법이니 삼라만상이 한 법이니 따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식들이 손을 흔들며 법이라고 하거나 자를 치거나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할 때 원호 국군 선사처럼 그냥 있는 이대로 이것이 법이로구나 하고 자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눈앞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총목불이요 깨달음뿐이라는 말입니다. 법이라는 깨달음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본성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대상 경계에 끄달리고 생각이 난 줄 알고 생각에 속아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보는 나와 대상 경계가 주객이 하나로 불이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지미분전 태고일의 무시무중으로 항상 존재하는 본성품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본래부터 그냥 여여한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를 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몸 따로 밖의 세상 경계 따로 이분법 둘로 봅니다. 생각이 전 본래 있는 이 자리는 둘이 아닌 통째로 하나입니다. 각자 자기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만의 분별 세계를 살아갑니다. 어느 문자 생각으로는 가닿을 수 없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주장자라고 분별하기 이전 자리, 알 수 없는 이 자리는 천지미분전 본래 면목 아니겠습니까? 주장자를 들어 올리는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그 이름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늘 여여하고 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태초부터 이 자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통째로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손이 손을 잡을 수 없듯이 이 자리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언설부도처입니다. 유불선에 능하셨고 중국어 성경을 다 외우셨던 탄호 스님께서도 성경의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는 대목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중국 성경에서는 허신자라고 번역했는데 비롯자 마음신자 허신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허신자를 탄호 스님은 없을모 마음심 무심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리는 불교와 기독교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우유망은 의 없는 소리의 왕인데 비로자나불의 전신이었다고 합니다. 티베트 스님들의 온만이 반매음이나 신묘장구대 다른 일을 소리내어 염송하고 그 뜻을 풀이하지 않고 무조건 소리내어 염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와 기독교의 빛과 소리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묘음이나 원음은 이름인 한 소리를 말합니다. 원효대사의 대승 기실론에는 말하는 원음, 대승 기실론에서 말하는 원음은 무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설한 바 없이 설한 것을 무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설한 바 없이 설했기 때문에 원음이요 무음설법이라고 합니다. 원음은 둥근 소리, 원만한 소리로서 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곧 무음설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황동규 시인의 소리에 대한 시, 범종소리 들어갈 수 없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불교 세계관을 담은 작품으로 이 시는 만회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한밤중 어둠 속을 해짓는 전조등 불빛, 세상에 처음 소리가 빛보다 먼저 있었지. 아마 빛이 있어라 하심에 그 말씀, 가슴을 해집는 저 종소리, 범종소리, 빛보다 소리가 먼저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원음은 둥근 소리, 원만한 소리로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음이란 뜻은 이름인 한 소리요 일체음이요 무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법화경에서는 얘기하면 법화경에서 얘기하면 묘음이라고 합니다. 묘음. 선호록에서도 이런 묘한 말씀의 기록이 보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부처님은 원음인 이름으로 설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름교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은 진리 하나만을 설법하셨습니다. 일즉 일체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일체가 곧 하나요. 일체가 곧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 하나의 음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곧 일체이기 때문에 원음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음이 곧 무음입니다. 원래 소리가 없는 무음이라고 합니다. 원효 스님의 대승기실론에서는 원음을 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원음인 둥근 소리, 원만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원음이라는 말은 곧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한 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중국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유도 도여 심동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뜻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도와 신이 같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1장에 도가 도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말로 도를 논하면 도가 아니다. 도라는 것은 도라고 하는 순간 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도덕경 1장을 비교할 때 도와 신과 태초와 말씀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세계는 주요 대사전에 음양불축지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음과 양을 예측할 수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정할 수 없는 게 신이라고 합니다. 양인가 하면 음이고 이것인가 하면 저것이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 사상으로 봤을 때는 규정 지음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도라고 하는 순간 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규정 짓는 순간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정의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서양 신학자들도 공유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는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존, 예수, 공자노자, 소크라테스 모두 말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은 원음의 세계 아닐까요? 하나님, 태초, 말씀, 빛과 소리, 광명과 관음, 묘음, 하늘, 길이, 고요하고 텅 비어있는데 신령스러운 암, 진짜 텅 비었는데 묘하게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면 태초의 말씀 이전 소식은 무엇인가? 하늘 피리 묘음은 무엇인가? 이 못고 헛! 팔만대장경도 방편설이요. 금강경에서는 부처님 이름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다, 참나다, 입을 벌려 말로 표현하면 개구즉착이라고 했습니다.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왈가불가하면 벌써 분별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면 다 망상이라는 말입니다. 통째로 하나인데 너와 나 중생과 부처가 아니고 어디 있겠습니까? 옳으니 그러니 좋다 싫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분법으로 둘로 나누면 중도불이가 아닙니다. 12분별을 떠나 섭심내조하여 자신의 근원을 돌아봐야지 12분별 생각에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만경청파를 알겠으며 하충이 여름벌레가 겨울밤 소복이 쌓이는 눈소식을 알겠습니까? 12분별에 휘말리지 말고 조요 심원하여 마음의 근원을 비춰보는 것이 공부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언어 문자를 빌리지 않고서는 법을 설명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말을 사용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은 언어도단 심행처멸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거북이 털로 횡설수설 증언부언했습니다. 형제도반 여러분 덕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원각의 품 안에서 깨어있는 일상 늘 여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